세상에 많은 것들 부러워 할 게 많지만 노래 만드는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 만들어서 또 부르고 들으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수십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너무 흥분해서 들었던 그런 찬양인데 평생을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매일매일 듣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호산나 부르자.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죠.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절박한 거죠. 옛날 성도 시편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소했던 것 못지않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간절한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썩 우리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은 거죠.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을 해서 사람과 AI 사이에 구분이 없어질 때가 올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들 중에는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격을 부여해서 윤리적인 가치를 둘 건지 아니면 만들어진 이 로봇에게 이걸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건지라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죠. 너무 똑같으니까. 아니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만큼 그런 분별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예측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듣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발전하는 거죠. 그보다 더 저는 5차 산업혁명도 있을 수 있고 6차 산업혁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세계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셔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답게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했고 범죄에서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 그 죄성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아무리 인간의 지성을 모아서 발전시킨다 해도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주지 않는 거죠. 예수님만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희망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 집단 지성이 아무리 그 지성을 모아서 인류 사회를 발전시킨다 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오늘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침에도 하고 정오에도 하고 낮 12시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구걸하는 돈은 줄 게 없죠. 아니, 있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해봐야죠. 걸어보고 뛰어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일으켜준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에 출입하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늘 구걸하던 사람이고 늘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놀랄 수밖에 없지. 안 놀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야, 어떻게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돼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주목해 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빌라도는 오히려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살인자를 놓아달라 하고 바라바죠. 그리고 이 생명의 주를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얘기를 계속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난 날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천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거 다 선지자들의 글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인 이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 청중들이 구약의 배경을 다 알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청중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순간보다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해보는 그 시간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때 성전을 맡은 책임자인 대제사장, 성전 맡은 관리자, 서열 2위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권력 기반으로 삼아서 이권을 챙기면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싫어하고 아주 화를 내고 어떻게 해쳐야 되겠는데 재판이 해야 되니까 날은 저물어서 지금 재판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날에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남자만 5,000명 믿었다.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설교 들을 때 지금 우리 비율로 보면 의세순교회 아까 남자 집사가 85명, 여자 집사가 183명.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 가면 남자가 적고 천국은 여자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거기는 다 천사처럼 되고 거기는 결혼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남자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남자 없으면 어떡하나, 여자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거기는. 그런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 한 편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은과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했던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걷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사람이 가져야 될 습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에 대한 많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돼요. 공부가 취미고 공부가 특기고,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하는 그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공부 잘하게 돼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자기 사업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규칙적인 그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어가기 위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습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습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구약교회의 배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도도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를 실제로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 왜 9시를 오후 3시라고 하느냐면 6시간을 더 해야 합니다. 오전 3시가 제3신이 하면 그것이 오전 9시고 제6시 하면 낮 12시고 제9시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기도하러 가다가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제상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체포할 때 그때는 날이 저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후 3시부터 이런 기적 사건이 일어난 그 결과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 말씀 생활의 습관.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거 딱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다 출근시켜 놓고 그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출근시켜 놓고 기도하든지 또 우리 남자들은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퇴근해 와서 저녁 먹고 씻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습관을 가져요. 그건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기도의 습관, 이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고, 비가 올 때 여러분, 우산을 준비해 놓은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은 다르죠. 우리 인생에 비 오는 날들이 있어요.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그때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비바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서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구고라는 사람, 이거 지금은 여러분 잘 못 만났을 텐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육교에 가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고요. 또 버스 타는 정류장에 가면 이런 사람 있습니다. 이 구고라는 사람. 참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잔돈이 없어서 못 주고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1번 육교, 2번 육교, 3번 육교 여기 가서 딱 모셔놓고 나중에 저녁에 모아가서 수금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 보내줄 때까지 있을 것 없이 자기가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그렇다가 이제 또 화장실도 급히 갈 때 되면 아무 일 없는 듯이 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태연하게 또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깡통 다 차면 자기가 스스로 다 모아서 자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돌아가죠. 가짜도 있고 진짜 정말로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남에게 구걸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어쨌든 이 성전 미문에 이 아름다운 문, 성전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성전 문이 있어요. 거기서 구걸하는 이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이 6절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은과 금. 여러분들도 없죠? 아, 어떤 분은 있나 보네. 예. 저는 없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금반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는 금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세수할 때나 있었을 때 걸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 내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우리 다 이거 은금 좋아합니다만은 또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제가 어제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1000억짜리 강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1000억짜리.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몰라요? 예.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그 청중들에게 제 재산이 1000억은 넘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재산이 1000억이 넘으면 좋겠죠? 예, 새순교회 성도들은 다 아니라고 할 거야. 예.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라고 하는 거죠. 1000억. 저도 있기만 하면 엄청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1000억을 어떻게 쓸 건지는 5분도 안 돼서 금방 다 얘기할 수 있어요. 5분까지도 갈 거 없습니다. 1000억 그게. 근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얘기가 제가 1000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1000억이. 여러분들 1000 생각해보면 1000 모르는 사람 없죠? 1 하나, 동그라미 3개. 이게 1000이고, 그 다음에 억자는 쓰면 됩니다. 요 억은 놔두고, 동그라미 3개, 1 요거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동그라미 하나는 뭐냐? 지위. 두 번째 동그라미는 명예. 세 번째 동그라미는 돈. 이런 지위, 명예, 돈. 이게 동그라미 3개예요. 꼭 필요하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3개만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죠? 동그라미는 3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붙여놔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야. 제로야, 제로. 그건 0이라고. 앞에 있는 1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1을 얘기해 줍니다. 1이 뭐냐면, 이런 건강과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건강과 가족인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3 명의를 만나야 된대요. 첫 번째 명의는 밥을 75%만 먹어라. 위를 채울 때 꽉 채우지 말고. 두 번째는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6시 이전에 일어나라.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건 전 너무 쉬운데 11시 이전에 자라 이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건강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운동하라, 운동. 식사, 수면, 운동. 이 3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1000억짜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고, 우리는 1000억짜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살려는 사람은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돈을 가지고 성공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과 가족만 있으면 될지 몰라도 영원을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놀랍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고 있을 때 1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그 나은 사람이 붙잡아서 그 베드로와 요한 편에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순식간에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일으켰다.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왔던 그 성전에 지금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 속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 사람 베드로 요한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십선이 베드로 요한을 향해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아니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깁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우리 주인공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거야 정말. 이 베드로의 실력을 보라고. 많은 사이비들이 많은 거짓종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제가 설교해가지고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먼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혈을 없으시 많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 참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우리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체는 그 악당들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교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매수됐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차적인 그런 악당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에게 이 사람, 이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넘겨주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근데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빌라도의 결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바라바를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했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악함입니다. 뭘 받았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값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갈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요단강 동편의 대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의인인 것은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돈의 휘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이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역사에 별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문헌을 통해서 연구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인간의 개인적인 사욕, 탐욕, 그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잘못된 심지어는 그 자긍심,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까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인간이 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남 망가뜨리는 거. 다른 사람 죽이는 거. 다른 사람 짓밟는 거. 자기가 올라가는 거.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아수에르 왕이 이 사람이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 페르시아 왕이 됐을 때 그 고종 사촌이 그걸 부추겨요. 적어도 페아케스만의 폐하 정도가 되면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 말. 여러분, 그리스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 그리스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리스를 통째로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의 아들 아수에르라는 거야. 결국 부추겨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살라미 해전의 패배자가 아수에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그 아수에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그걸 부추겨서 그 욕망을 채우도록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가 평화롭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6.25 전쟁 이후에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인문학을 전공한 김용주 선생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 중에 하는 말이 옛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과 그런 참혹한 전쟁이 지금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전쟁 명령을 내리면 전쟁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9명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고는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죄는 두 가지 종류인데 감옥에 들어간 죄도 있고 감옥에 안 들어간 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 시민들, 세계 속에 선량한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고 갔습니다. 이유 없이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6.25 전쟁에도 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고 와서 죽었던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이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부적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름은요, 그 예수님이 그 이름과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고 한 그것이 악행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악행을 행했던 거죠. 근데 그 시대의 악행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악행과도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 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베드로가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 문제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21절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천상에서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선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연결돼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결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할까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자손이란 말이 여럿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7편을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왜요?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그 복을 받아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온 백성이 기뻐함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크지 않습니까?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품고 하는 기도예요. 적어도 성도는 자기가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꿈은, 가슴에 품은 나라는 온 세계여야 돼. 모든 민족이어야 되고 열방이어야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 성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열방이 주를 경배하게 되는, 온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북한의 6,000배의 경제력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죠, 매일 SNS 통해서 뭔가 소식을 올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볼 때 반가운 소식이 하나도 없어. 예. 우리 대한민국보다 거의 100배나 가까운 이 중국에도 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없어. 조금 더 가면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 군사력으로 하면 2등 가려면 서로 할 만한 그 큰 나라에서 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 지도를 보면 훔쳐 건너갈 것 같은 그 일본의 수상도 쏟아내는 말 보면 기쁜 소식이 없고,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슨 국회에서 무슨 민생법 해가지고 올려서 어떻게 하여튼 샀는데 그게 와 닿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천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그런 찬송이 들려졌습니다.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뭐가 기쁩니까, 그렇게?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뉴스가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말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하나님의 왕국 말고 세상의 어떤 제국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누르고,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것이 역사잖아, 역사. 예수님 이야기는요,
누구도 괴롭히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아니, 차별 금지법 만든다고 차별이 없어집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폭탄 선언이 그런 선언이에요. 예수님만이 차별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성을 그걸 구별이 없다고 만든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집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할 건데? 말도 안 되지.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고, 이 성탄절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 기쁜 예수 소식을 전하는데 거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지 오늘 오후 시간에 좀 충분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이 정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때 대제사장들이요.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 시대에 벌써 대제사장 자리를 돈 주고 사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그걸 세습되는 이 대제사장직을 파괴하고 돈 주고 대제사장을 사면서부터 얼마나 불행하게 된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거라고. 더 일찍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런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 로마 나라와 결탁해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주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우리 음식 싫어하고 뭐 옷에 대한 취향 때문에 어떤 걸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당연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재판해가지고 처리하자. 그래서 체포한 겁니다. 체포해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뭡니까? 러시아에서나 중국에서나 또 대한민국까지도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미 다른 나라들 법이 만들어진 나라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시대가 있지만 처음부터 복음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말하는,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싫어합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옥에 가둬둬도 매질을 해도,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해도,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말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그것이 역사로 이어져서 오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들을 잠시 가두었는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행하신 역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파되어야 되고 전파될 때 구원 얻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전병에 예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뭐 논정이 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이해가 되느냐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다 해놓고 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당신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 오실 때까지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